안녕하세요. 이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찬송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청년회 오프라인으로 모였을 때는, 지금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모이지만 찬양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찬양 시간, 청년회에서 찬양을 했을 때에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내가 따로 시간을 내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물론 흥얼거리거나 이렇게 찬양을 듣는 거는 이제 듣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최근에 많이 잃어버렸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찬송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찬송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의 유익도 있지만 하나님 감동하고 그런 기쁨을 누리지만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그걸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저부터가 좀 해봤어요. 그리고 사실 상황이다 보니까 찬송할 일이 별로 없고 찬송할 마음도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쳐다보면, 나를 살펴보면, 또 나의 상황을 살펴보면 불평 불만, 또 왜 상황이 이렇게 되는지,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찬송할 일이 없고, 그런데 사실 이 예배소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로마서는 처음에 보면 인사말 끝나고 왜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고 하는 목적을 이야기한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서는 찬송하는 얘기보다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사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핑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버려 두셨을 때 다 치우쳐서 죄인이 죄를 행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 앞에 정말 절망적인 상태,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예배소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소서의 서론이 끝나고 바로 본론의 처음에서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독을 하게 되면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저번처럼 그렇게 단어 하나하나 설명을 했다가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크게 단락을 나누어서 중요한 것 위주로 함께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 3절에서는 하나님을 또 우리가 찬송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4절에서 6절은 성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왜 찬송해야 되는지 4절에서 6절은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 단락이죠. 세 번째 단락에서는 7절에서 12절인데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한 찬송.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락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각 단락을 기억하시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는 본문이 시작되자마자 다짜고짜 찬송하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찬송할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지금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감격과 그 감동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본문을 따라서 살펴보시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런 감정이 드시겠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받게 되면 또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찬송하지 않고는 찬송하는 것이 정말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찬송의 대상은 아까 각 단락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을 찬양, 그 삼위일체의 각 삼위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찬양의 이유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로 인해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앞으로 아직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렇게 그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만한 분이시죠. 동일하게 이사야서 말씀인데, 하나님은 내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이에게 찬송을 주지 않겠다, 나만 찬양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이거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한 찬양인데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찬양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다, 그게 우리의 책무이고 의무이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라기보다 그것을 넘어서 사실 이런 논리적인 결과를 떠나서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자연히 찬송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이고, 감동과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감동해서 당연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찬양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인데,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목적을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찬양의 이유를 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모든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해 있다.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들은 이 땅의 복을 많이 생각을 하죠. 이 땅의 복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이 하늘에 속한 복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 있다라면 하늘에 속한 복은 아무런 필요가 없겠죠. 이 땅의 복이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복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너무 당연한 예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여행을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주도에서 운이 좋게 그 호텔에서 객실을 업그레이드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머물게 되는 호텔에서. 아주 놀라운, 그렇게 대단한 복은 아니지만 기쁜 일이죠. 근데 이 제주도의 호텔을, 이 객실을 업그레이드 되는 게 나에게 있어서 더 복일까요? 아니면 제가 살고 있는 인천의 집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더 놀라운 복일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제주도에 잠깐 머무는 그 있는 동안에서 그 객실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도 저에게는 기분 좋은 일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더 놀라운 복은 인천에 제가 살고 있는 그 집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더 놀라운 복이죠. 왜냐하면 거기서 제가 인천에 속해 있고 인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복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복이에요. 물론 그 복도 좋은 복이고 구약의 성도들은 이런 이 땅에 속한 복들을 하나님이 그림자로, 예표로 구약의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하지만 신약의 성도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 은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복이죠. 일반적으로 주시는 복, 일반 은혜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건 또는 그냥 사람들이건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예를 들면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가 악인에게도 비추고 선인에게도 비추고 또 비가 악인에게도 내리고 선인에게도 내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모든 자연 환경들을 선인이나 악인이나 동일하게 누리잖아요. 악인도 부유하게 될 수 있고 악인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혜예요. 일반적인 복이에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근데 특별 은혜라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특별 은혜. 이 특별 은혜는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거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비롯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늘에 속한 복인 것이죠. 이 하늘에 속한 이 복들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복을 추구하기보다, 물론 이 땅에서 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하늘에 속한 이 복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이죠. 이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들을 주셨어요. 이 복들은 물론 구약의 아브라함의 이 땅에서 받았던 복들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하늘에 속한 복을 구약에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이 얻게 되는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도 이야기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은 이 본문의 시제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해서 과거 시제거든요. 우리는 이미 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구약의 성도들은 받지 못하고 그림자적으로 그것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앞으로 바라본 것이죠.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이죠. 이 우리가 받은 이 하늘에 속한 이 복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이곳에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세요. 삼위 하나님. 명백하게 보이는 바로 성부 하나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 복에 있어서 신령한 복이라고 했는데 영적인 복, 이 성령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얻을 수 있는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한 복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는지 이제 4절에서부터 에베소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성부 하나님께서 섞여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대로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인간은 완벽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로마서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로마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우리의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상태예요. 죽어있는 시체가 스스로 살아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 영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지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성경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하게 됐는데, 우리는 흔히,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이 거듭남을 믿는 것과 동일시 생각을 하잖아요. 구원, 믿음, 거듭남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우리를 새롭게 살리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야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셔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으로 이거는 거의 동시에 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보통은 이렇게 거의 비슷한 시점에 오게 되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청년들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믿음 전에 뭔가 이 마음이 바뀌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연대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게 명백하거든요. 아직 복음을 풀지 않았어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어야 될 것을 아직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나 빨리 구원받고 싶다고, 빨리 이야기해달라고, 나도 어떻게 하면 저 청년들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영혼을 예정하시고 그의 마음을 바꾸셨을 때 그가 믿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내가 거듭나고 싶다고 거듭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거듭나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나오는데,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그리고 그 결과까지 다 정하시고 이렇게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었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셨던 거죠. 계획하시고.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우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유의지에 대해서 100% 자유의지를 저도 물론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거는 마치 동전의 양면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 그리고 자유의지, 이거는 동일하게 공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이라는 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튼 그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이 공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히 이 에베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택하심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상천외한 생각을 해서 정말 상식 밖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상식 밖의 행동, 어떤 대단한 사고를 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놀래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수습하지 못할 그런 사고를 우리는 저지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 안에 우리가 아무리 뛰어봤자 벼룩이고, 이거는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고 하긴 하죠. 그런데 하나님 손바닥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의지로 어떻게 하든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거예요. 내 자유의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아니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그것은 안전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셨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죠. 확실한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굉장히 이제 낙관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을 많이 썼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라고 많이 썼는데, 이 문맥상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택하심과 예정하심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9절에 이어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그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거는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한 자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이들 영화롭게 하셨고, 이 중간에 끼어들고 나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정한 사람들이 그대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정하신 자들 중에 몇 명은 탈락해서 빠져나가고, 또는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자들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대로 영화롭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문맥상의 원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잘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부족한 설명 때문에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혹시나 마음에 걸리신 일이 있다라면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이 택하심의 목적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목적을 우리가 4절과 5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바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게 바로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랑 안에서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존전 앞에 우리는 사랑이 아니면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그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야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에 걸맞는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아담이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그대로 에덴 동산에서 거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어요. 인간은. 물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특권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이 가운데서 끌고 가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로 삼으시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 회사에서 가끔 회사나 또는 사회에서 낙하산 인사를 보면 사람들은 분노를 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인맥을 통해서 공정하지 못하게 자격을 못 갖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는 게 굉장히 싫은 거죠.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그렇게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끌어올리셨어요. 그런데 그 자격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 가운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반복해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을 계속 포함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표현 대신에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걸 우리가 모두 알잖아요.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도 이야기를 하셨고, 변화산에서 변화된 몸을 입으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가리시고 그 안에 속한 모든 복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1장에서는 우리의 그런 비참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떤 나약함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만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분을 우리에게 거저 주셔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속량, 죄사함 이것이죠. 이게 가장 처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묘사하는 단어 중에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의 풍성함. 은혜를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신 게 아니라 공짜로 주는 건데 적당히 주시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충만하게 풍성하게 아낌없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아들이 돌아왔을 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들은 기대하는 바가 종들의 하나로만 아버지가 받아줄 것을 기대하고 갑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아들로 삼으시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그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풍성함, 필요한 만큼만이 아니라 모든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게 뭐냐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스스로 말씀하셨죠. 내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속량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되셨어요.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교사로서 선지자로서 복음을 전하려고만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구원 자체가 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의 속량, 우리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구원 그 자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에 대한 그 값을 그 피로 말미암아 흘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량이란 단어가 값을 치르다, 대신해서 이 대속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용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용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된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구하신 것이죠. 그들이 어떤 것,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 향해서 욕하고 채찍질하고 비난하는
돌을 던지는 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휘장이 찢겼고 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도용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완벽히 우리의 죄를 잊으시고 기억지 않으신다라고 죄 용서함을,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하신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우리에게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혜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아무리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문벌을 따라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세상에서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지혜 없는 자들,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이죠. 세상의 지혜로는 이 세상의 간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뜻하신 대로 택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우주적인 통일을 이루셨어요. 저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 생각할 때 굉장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것이 뭐고 땅에 있는 것이 뭐냐? 먼저 하늘에 있는 성도들 또는 아직 땅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골로새서의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죠.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즉 말 그대로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다시 하나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가 하나가 돼서 이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온 우주가 우주 만물이 하나가 된 것이죠. 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창조 질서, 온 피조물이 고통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일되게 하셔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만물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된 통일된 그런 놀라운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통일의 관점에서 이제 온 우주의 통일의 관점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이제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먼저 11절에 우리와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나와요. 너희. 그렇죠? 먼저 우리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여기서의 우리는 유대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인.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이 유대인들이 먼저 예정을 잇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먼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어요. 12절이 약간의 오역인데 영어로 보면 분명하거든요. 전부터 바라더니, 한글 성경을 읽을 땐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전부터 바라더니 이제 그의 영광의 찬송을 전부터 바랬다라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 전부터 바라더니 수식하는 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믿은 우리, 또 NIV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부터 바라더니 우리를 수식하고 있는 거죠. 먼저 믿은, 먼저 소망을 가진, 그게 누구죠? 바로 유대인이죠. 이 우리는 유대인을 가리키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은, 또 선택된, 먼저 바란, 먼저 소망을 가진 그런 유대인들이 먼저 영광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렇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고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고, 예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입니다. 마지막 이제 성령님을 살펴볼 건데, 이어지는 이 우리와 연결되는 너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우리가 먼저 믿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너희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당연히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일케 하셨는데, 그 통일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먼저 유대인들을 그 안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셨어요. 통일되게 하셨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로마서에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건 성령의 사역인데,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건 사실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인 우리가 한 몸,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이죠. 좀 빨리 나가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믿을 수 있게 하십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보면 이방인인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과정이 곧 성령의 역사더라고요.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도, 이 물리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도 성령님의 역사예요. 사실 이 땅끝에 있는 한국까지 복음이 전해진 게,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 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으면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었죠. 그리고 듣더라도 그거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물리적으로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복 중에 하나가 성령으로 이 약속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인의 의미는 첫 번째로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 권위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치셨다라고 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침례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비둘기 같이 예수님께 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치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인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공적인 인정을, 권위를 부여하신 것이죠.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는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내가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거는 공적으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으로써. 두 번째 인침의 의미는 소유의 의미예요. 도장. 그러니까 옛날에 노예의 이 주인의 인을 지졌다고 해요. 그 어떻게 보면 소유권의 의미인데,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침의 세 번째 의미는 이 어떤 중요한 우편물을 예전에는 이거 할 때 인을 쳤잖아요, 그렇죠? 봉인을 하고 그 밀랍을 녹여가지고 인을 침으로써 이걸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인을 사용했습니다. 즉, 이 성령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시는 것은 이 세 가지 놀라운 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증이 되셨다라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침과 조금 다른 의미로서 이 보증은, 인침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거예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보증은 실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과 보증금을 걷는 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그렇죠? 이 보증하는 거는 이게 실제적인 효력을 발생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보증금이라는 거는 그 전체의 일부분을 줌으로써 이 전체를 나중에 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보증이 된다라는, 보증을 건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계약금의, 쉽게 생각하시면 계약금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나중에 우리가 이 받을 이 모든 복들의 일부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보증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성령님을 통해서 누림으로써 우리가 받을 이 놀라운 복들, 이 전체의 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하늘에 속한 복들을 그 전부는 아닐지라도 일부나마 성령님을 통해서 맛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에 속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하늘에 속한 그 사랑을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게 된 것이고, 이 하늘에 속한 복,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 보증으로 주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또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갈 때 언제까지 보증이 되시냐, 이것도 약간의 오역이 있는데, 영어로 보면 분명해요. until이라고 해서 속량할 때까지 보증이 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속량할 때까지. until the 속량할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 기업에 보증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량,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그때 그 전체의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때까지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보증으로서 우리 안에 성령님 통해서 기쁨, 일부나마 기쁨을 누리고 우리 안에 거룩함으로 실제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쁨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는 이런 보증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주신 이 보증을 맛봄으로써 우리는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을 더 가질 수 있게 되고, 그 전체의 것, 정말 이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 몸의 속량을 우리는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님의 하시는 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의 영광을, 그 성령님의 어떠하심을 찬송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부족하고 사실 공부는 엄청나게 했는데 이걸 제대로 설명을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움이 남아요. 근데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의 한계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놀라운 신령한 복들을 주셨고, 그런 것들을 우리의 시선을 그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나의 어떤 것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고대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